네, 반갑습니다. 네,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목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저는 우리 일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 예수님 안에서 더 큰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나누라는 마음도 주셨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도 하고 그리고 듣게도 됩니다. 그렇죠? 네, 예배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성도님들을 향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큰 소리를 내며 물어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아멘 아니면 혹은 어떤 분들은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시다가 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또 권면도 하십니다. 성도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말씀들,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권면을 받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삶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신앙에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 찬양, 또 목장 모임까지 우리 효원이가 간증에도 나온 것처럼 너무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이는 내가 신앙생활도 목장 모임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때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헷갈려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을 결정해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시작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기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과연 어떻게 생기는 걸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걸까요? 먼저 성경에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되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싱글 캠프를 가기 전 저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과 믿음에 대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고, 믿음이 연약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도 그리고 믿음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닌가요? 라고요. 여러분은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 청년과 같이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이 우리의 선택으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청년과 헤어지고 나고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지 못했거든요. 물론 성경의 에베소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년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대해 잘 정리해서 말해주고 싶었고, 또 어떻게 이 청년의 믿음을 갖게 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이나 질문을 해보신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캠프 기간 내내 100명이 넘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캠프에 참여한 VIP들과 함께하며 이 믿음에 대한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 울리는 말이 뭐였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의심을 갖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과 함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인도하던 중 아직 믿음 없는 청년들을 강단 앞으로 콜링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강하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모와 다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런 콜링 같은 거,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저도 나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어야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콜링을 하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외쳤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고, 나도 누구처럼 기도하고 싶고, 나도 누구처럼 뛰며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감정이나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청년들 거의 대부분이 강단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오늘 간증에서 말한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에는 모태신앙도 있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며 그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며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선 첫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아멘으로 받는 자세,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무엇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나와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고 그리고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른 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요, 첫 번째 어떤 말이 나면, 하나님 제가 말입니까? 지금 말입니까? 왜죠? 어디로 가면 되죠? 엄청난 질문을 막 쏟아 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요? 어디로요? 묻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어떤 설명을 다 듣고 납득한 후에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걸음, 믿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었지만 그는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느 곳에서 살게 될지 알 수는 없고 보이진 않아도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따랐을 때에 저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커지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행동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레디, 액션. 행동이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싱글 캠프에서는 세 분의 특별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간증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간증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강의는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증은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증 강의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간증 강의를 해주실 분들을 싱글 목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냐. 여러분들의 후보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이 아닌 정말 예외 이상,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추천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의 간증을 부탁했고, 그분들은 또 기도하시고 바로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내용들을 청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는데,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한 간증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변하고 싶었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을 진짜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내 삶과도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때 제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에 곧바로 응답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잘 보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저의 확신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깨달음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진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었어요. 책에는 오랫동안 나는 믿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믿음을 예수께 한 번 두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믿음은 단지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천이다. 믿음은 어떤 것이 아니라 행동이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어떤 것에 더 큰 믿음을 갖고 싶다면 먼저 행동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를 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더 믿고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 강의는 캠프에 참석한 청년들의 정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어떤 청년은 저에게 찾아와서 나중에 자기가 저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도 저 목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할 수 있는 행동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추상적인 것 말고요. 여러분들 큐티인에 나와 있는 적용 질문, 또 간증 후에 간증하신 분의 나온 적용 그 부분을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디테일한 그런 행동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죠. 그 중에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가 날 것이라 하셨을 때 아직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조롱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레디 액션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으로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믿음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태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자라나며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 여러분들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들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섬기지도 않고 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의지적인 결단인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무너질 지경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임금님 앞에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듯 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감정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믿음이 파도처럼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감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외적인 부분 때문에 생기는 요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넘어졌다 일어섰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길 소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일 의지적으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의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믿음에 대해서 머리 아플 정도로 고민해 봤습니다. 잠을 어저께 20번 이상 깰 정도로 계속 믿음만. 아마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정득규 목자님 딸만 봐도 믿음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정리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두 무언가를 했구나라는 거예요.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는 모르겠어요. 뭘 했겠죠. 지금 여기 믿음 있는 분들도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목자, 목녀님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했다라는 건 알 수 없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으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믿음은 설득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자라나는 것이구나라는 거였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생긴 다음에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감정이 동해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결단할 때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 혹시 오늘 일부 예배에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